민정 권사님이 목사님 지금 민정 권사님이 이게 네, 지난번 또 들어가지지가 않는다고 해서 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로 하셨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외의 분은 제가 그 박수현 성도님은 연락을 지금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들어오셨네요, 박수현 성도님. 맞아요? 아, 카톡 보냈는데 됐구나, 이제. 예. 그리고 저기 그 김민정 권사님이 안 되면 전화기로 들어와 보라고 그러세요. 전화기는 보통 전화기로 클릭하면 되잖아요. 예, 예. 그 제가 지금 전화기로 카톡을 하시는데 그 전화기 카톡이 연결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시라고 했거든요. 카톡을. 네,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 지난주에 그 한순정 권사님이 지난주에 못 들어왔었나요? 그쵸. 네, 예, 그때 안 들어와줬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들어와요? 지금은 다시 눌러서 다시 그 음, 일요일 날 조무권 집사님하고 저기를 했는데 다운로드를 다시 했는데 그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한주간 네. 기도를 열심히 하셨나 보네. 오케이. 네. 그러면은 김민정 권사님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네. 금육 집사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요? 예.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보기도 교육 4차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중보기도 교육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은 흘러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향한 온전한 갈망은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꼭 자리하여서 이 기도를 향한 마음은 잊혀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 주셔서 이 중보기도 교육 시간이 하나님 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능력 있는 중보기도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이고요. 거기 모 교회 셀 리더인 그거를 우리 고선희 권사님부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능력 있는 중보기도 교회 셀 리더인 정 집사가 셀 가족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성령님이 너무도 강하게 지금 즉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다. 길 한가운데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성령님이 너무도 다급하게 재촉하셔서 어쩔 수 없이 길을 가다 가로수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를 한 지 1시간쯤 되었을까?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자 비로소 안심이 되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데 자신을 주위로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것이었다. 정신이 이상한가 싶어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정 집사는 황급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예정대로 셀가족 모임을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조금 후 남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자초지종은 이러했다. 남편은 버스 기사인데 그날 아침 산복도로 경사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엄청난 사건을 겪었다는 것이다. 버스가 정신없이 달려 도로를 벗어나 벼랑 끝으로 다다라 이제 모두 죽는구나 하는 순간 갑자기 어떤 힘이 버스를 멈추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다. 버스는 기적처럼 멎었고 다행히 대형 사고를 면했다. 정 집사는 남편 이야기를 듣고 사고가 일어난 시간을 물으니 바로 성령님께서 다급하게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신 때였다. 정 집사의 중보기도가 남편과 버스한 승객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예, 이제 같은 맥락에서 그 1872년도에 D.L. 무디가 영국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아침에 이제 집회를 이제 분이 망친 거예요. 별로 은혜들을 못 받았어. 그래서 이제 저녁 집회를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거죠. 근데 이제 예약이 돼 있으니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저녁에 너무 은혜들이 이제 넘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전 집회 어떤 그 예배를 참석하신 분이 야, 그 무디 목사님 이름은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별로 은혜는 안 되더라.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여동생이 침대에서 이제 이렇게 드러누워 있었는데 이렇게 원래 이제 침대 생활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루 종일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 집회에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무디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오늘 뭐 말씀 별로더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보 기도자들은 은혜 못 받았다 그러면 아 이거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탓을 이제 목사님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목사님들 배후에는 100여 명의 중보기도 팀이 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팀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팀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저도 여기 오늘 읽었던 거하고 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2001년도에 토론토에서 제가 교통사고가 크게 한번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토론토에서 길을 건너는데 사거리에서 뒤에서 누가 저를 딱 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붕 떴어, 붕. 그 누가 날 밀었나 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이상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어머님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멀리 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쓰신 엔젤스라는 책이 있어요. 천사. 거기에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보 기도가 멀리 있는 남편이라든지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사역의 대상자들을 돕고 있다 이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1번 김민철 권사님 읽습니다. 제가 보이는 대로 지금 중보기도의 읽는 주체는 거거든요. 예, 예. 읽으세요. 중보기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 큰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요한복음 찾는데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김민초 권사님,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임경자 권사님,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세라킴 권사님,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나언주 집사님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께서 오늘 야, 너 이거를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목사님 평상시 기도도 안 했는데 우리 부목사님 갑자기 기도가 막 나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늘 갑자기 우리 그 한국에 있는 언니를 위해서 갑자기 기도가 나온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 자, 로마서 8장 26절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으로 기도를 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못 한다는 거는 성령님께 기도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조차도 성령님께서 그의 기도를 도와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예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리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막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이사를 가야 될지, 그냥 있어야 될지, 관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함 주시고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그 언뮤트 하셔야 됩니다. 나은주 집사님. 지금 언뮤트. 그 밑에 보면은 오디오를 클릭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언뮤트가 자동으로 됩니다. 마이크처럼 생긴 거. 예, 맨 왼쪽에서 제일 왼쪽, 제일 아래 하단에 이걸 이렇게 가지고 가면은 오디오에 이렇게 빨간 짝대기가 있을 거예요. 그 빨간 짝대기를 한 번 더 클릭하면 됩니다. 밑에 보면 화면을 그거 지금 컴퓨터면은 이렇게 해서 그거 찍으면 되고 화면을 눌러버리셨네. 화면이 아니라 그 비디오도 다시 방금 비디오 누르는 것처럼 오디오를 누르시면 됩니다. 마이크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대요. 조미혁 집사님 다음 주에 그 위치를 잘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네. 그 음소거 해제라고 적혀 있는 걸 한 번 더 누르시면 돼요. 음소거 해제. 예. 카메라 바로 옆에 있어요. 비디오 중지 옆에 바로 음소거가 적혀 있어요. 아, 됐다. 오케이. 어떨까요? 지금 네. 들리세요? 돼요, 돼요. 네. 네, 아, 설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을 읽겠습니다. 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다들 지금 뭐 전쟁 와중에도 평안함을 주신다. 이거죠. 네. 예, 우리 저기 박영애 집사님 이제 2번 가겠습니다. 2번. 성령이 도우시는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이 있거든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응답받는 기도 1번 가세요. 하나님, 요한일서죠. 아니 그냥 하나님, 읽으세요 그거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 그 일-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이 내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돼요. 이게 요한일서 5장 1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가 되어진다. 그리고 내가 오늘 구하는 게 막 내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2번을 이제 박수현 우리 성도님 2번 읽어주세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한다.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이제 답을 써주세요. 영화롭게 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안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응답받으면 그걸 증거를 하셔야 돼.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를. 그게 병원비를 내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그걸 그래서 간증이 중요하다. 이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나는 뭐 운이 좋은 사람이나 누가 날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줬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간증 중보 기도자분들은 이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 제가 말씀 안 했군요. 윤병옥 성도님인가요, 지금? 네, 예, 예. 그 3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성품, 방법, 말씀에 기초한다. 네? 기초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 주님 안에 거하면 다 응답해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 방법, 말씀에 기초한다. 네? 막 화내면서 싸우면서 응답받을 생각하시면은 그건 어불성설이다. 그 반성경적이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응답받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최정임 집사님 같은데 맞죠? 저기 맞나요? 네, 네, 네. 4번 읽어주세요. 이거 되나? 4번. 뭐뭐 마음에서 나타난다. 이 정결한 마음에서 나타난다. 정결한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이게 순수한 마음, 정결한 마음. 자, 5번은 수초 할 수 있으세요? 수초? 예. 그러면 조영옥 권사님 계세요? 조영옥 권사님? 조영옥 권사님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자, 그러면 김민초 권사님으로 갑니다. 김민초 권사님. 충만한 믿음의 확신 확신 가운데 가운데 믿음의 확신. 기도할 때 믿음의 중요한 확신을 게 가운데. 믿음의 확신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그쵸? 와. 네, 우리 지금 임경자 권사님 말한 것처럼 오직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면 받을 걸 생각지도 말라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게 될까 말까 이런 생각하시면 기도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 기도 왜 하냐 이거에 쓸데없이 우리가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6번 조용옥 권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 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뉴 에이지랑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뉴 에이지는 이게 자꾸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된다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게 시크릿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안에서 구해야 된다. 자, 3번 가겠습니다. 한순정 권사님 읽으세요. 능력 있는 중보기도를 위해서는 중보기도자의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게 자기 관리가 좀 돼야 되는데 이건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1번 읽으세요. 한순정 권사님. 자기 관리의 필요성. 예, 다니엘서도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 이거는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폰으로 해서 잘 못 찾는데 빨리. 아,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임경자 권사님이 잘 찾으시면 네, 네, 내가 다니엘서 9장.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니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에레미야서 6장 19절인 것 같은데 네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술 먹고 취하면서 취여 한다고 그게 응답이 될까? 그런 방탕한 삶 가운데서. 그리고 아무나 막 욕하고 집어던지면서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자기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2번을 우리 조미혁 집사님 읽으세요. 언뮤트 하세요. 언뮤트. 언뮤트 하시라고. 조미혁 집사님. 네,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민정 권사님한테 이 사이트 아, 그래요? 다시 보내드리고 있어서 저 아, 그래.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스킵 오케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좀 네. 이따 하시고, 세라 권사님. 2번. 무엇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게 뭐냐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야, 그쵸? 죄악. 예.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이 죄라는 게 벌써 장애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낌이 없어야 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걸 때 모든 것을 응답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없고 내가 주님 안에 없는데 내 안에 평안함이 없는데 무슨 응답을 받겠냐 이거죠.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 박영희 집사님 3번 해주세요. 음, 뭐뭐 치유되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데 히브리서 12장 15절인데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이게 쓴뿌리가 다 있어 사람들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목사님대로 쓴뿌리가 있고 또 저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대로 있고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이렇게 좀 부유로운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부유로운 가정대로 또 너무 열악한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또 그런 또 상처들이 다 있고 이민자가 또 쓴뿌리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쓴뿌리가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 자, 4번 우리 저기 나온주 집사님 중보기도의 동기는 뭐뭐이어야 한다. 반드시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사랑함으로 해야지 이거를 무슨 시기나 질투나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뭐 그런 걸로 하면 안 되고 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 4번 우리 박수연 성도님 읽어주세요. 자, 제가 이제 불러드릴게요. 4번 이제 하는데 시편 106편 23절은 박수연 성도님 해주시고 역대하 7장 14절을 윤병옥 성도님 해주시고 이사야 62편 7절을 최정임 집사님 읽어주시고 창세기 18장 17절을 조용옥 권사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은 우리 고선희 권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읽어주세요. 박수연 성도님. 성경 속에 나타난 능력 있는 기도 응답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래서 이번에 이 시편 우리 토픽이 능력 있는 중보기도. 우리가 작년에 다이나마이트 프레이어를 했거든요. 능력 있다라는 말이 두나미스인데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 기도하는 가운데 두나미스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능력 있는 기도 모습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3절 박수현 성도님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이라는 거는요, 운명이랑 숙명론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는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뜻을 바꾼다 이거죠. 또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하는 짓이 복돼 가지고 하나님이 걔를 이제 손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그 아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운명과 숙명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의 팔자를 뛰어넘는다 이거죠. 자,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땅을 고쳐준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좀 저주받는 땅들이 있더라고요. 안 되는 지역들이 있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면은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 올바니에 이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올바니의 대부흥을 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2장 7절 최정임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로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요, 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지.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내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이 재미가 있거든요, 이게. 이거 또 됐네. 이거 또 됐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 창세기 18장 미터 안 됐어. 17절 조용옥 권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신기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날지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올바니 지역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기 올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어르신들이 막 밀려오는 걸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간증을 몇 번 여기 오면서부터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막 신기한 거예요. 지금 교회 어르신들이 매일 와요. 매일.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청년들을 보내주시오. 청년들이 지금도 제가 청년들 만나고 왔거든요. 청년들도 계속 하나님 보내주시고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러신다 이거죠. 자, 에베소서 고선희 권사님 언뮤트 하셔야 돼요. 언뮤트. 예. 언뮤트. 밑에 저기 오디오를 클릭을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빨간 거 아까 지금 잘 하시다가 어디가 네,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네, 어떻게 네. 저렇게 이렇게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시잖아요. 우리 성령님께서 저렇게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십니다. 아멘. 알려주시오. 남편한테 찾아가라, 아들한테 찾아가라 이렇게 가르쳐. 오케이. Thank you. 됐어 이제. Thanks, honey. 예. Thanks, Lord. 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네.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즉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빌립보서 4장에 의하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풍성한 은혜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나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 이게 원리가 있긴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물 달래면 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5번 가겠습니다. 5번. 예, 5번을 나은주 성도님 하셨나요? 5번? 나은주 성도님. 나은주 성도님. 그다음에 예, 여기 한순정 안 했어요. 한순정 권사. 한순정 권사님 안 했어요? 알았어요. 음. 제가 이거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하는데 이게 순서 가끔씩 바뀌네요, 이게. 예. 그럼 좀 얼굴이 안 보이네. 나은주 집사님 5번 읽어주세요. 네, 병든 자를 위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케 한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자 이거죠. 이거는 저희 교회 지금 막 오신 몇몇 분들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되어진다. 신기하다. 우리 젊은 학생 애들 가운데서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를 좀 요즘은 과학으로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이런 게 이게 딱 이렇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1번 우리 한순정 권사님 읽어보세요. 병든 자를 위한 중보기도 응답의 약속. 자, 병든 자를 위한 약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좀 찾으시는 게 중요한데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한순정 권사님 찾아주시고 박수현 성도님이 마가복음 16장 15, 18 찾아주시고 윤병옥 성도님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요? 요한복음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 2장 24절. 예, 조금 이따가 읽으세요. 근데 네. 먼저 네. 저기 한순정 권사님부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순종하면은 조금 더 읽으면은 하나 더 읽으세요. 하나 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게 여호와 라파요. I am 제호바 라파라. 힐링가. I am the healing God.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이거 제가 이제 선교지 가면 꼭 하는 겁니다. 우리 박수현 성도님 읽어주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나와 있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먼저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민족을 넘어서야 돼요. 한민족을. 우리가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음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여기 혹이 사라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됐냐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 제가 아는 고향 선배는 이 마비된 손가락이 움직이고 기도하는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이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윤병옥 성도님 베드로전서.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한쪽이 맞았기 때문에 한쪽이 나음을 입는 거예요.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을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나음을 얻게 돼요.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조용옥 권사님 읽어주세요. 중보기도를 통한 치유. 여기 중보기도를 통한 치유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의 기도가 있어요. 이거 하인의 기도예요. 하인.
그러니까 우리 종업원 좀 치유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고 마가복음 7장에는 이제 딸을 위해서 수로보니 기도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딸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왕의 신하가 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중보기도가. 자, 3번 최정 입사님. 최정 입사님 계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있는데 안 들리나? 3번 다시 읽어주세요. 병든 자를 위한 중보 기도 방법. 자, 그러면 이걸 적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불러드립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가? 자, 이제 적을 준비하시고 이제 알려드립니다. 1번 환자의 이름과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근거. 자, 첫 번째 다시 환자의 이름과 상황을 알아야 된다. 환자의 이름을 부르고 이분이 지금 뭐 중풍에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부인병에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간질병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요번에 우리 그 라오스 갔더니 그 백성 교사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간질병이 떠났다 그러더라. 기도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 자, 두 번째. 질병의 이름과 상태를 나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어떤 병인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지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지금 이게 텍사스에서요. 이게 MD 센터에서도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이먼턴 요법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현대 의학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다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그리고 이게 효과를 보고 있어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이게 옛날에 의과대학에서 전혀 안 하던 거를 요즘 이걸 하고 있다 이거죠. 자, 3번 주님이 그곳에서 역사하도록 구한다. 마태복음 8장 8절. 주님이 그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저 우울증 거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화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술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 4번. 마태복음 8장 8장 8절이에요. 자, 4번. 질병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명령하면서 기도합니다. 예. 떠나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떠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외로움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를 괴롭히는 저 우울함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18절. 마지막으로 중요한데 마지막. 주님의 치료하심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해야 돼. 하나님 감사해요. 아직 치유 안 됐는데 치유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꼭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라고 나눠주셔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쟤는 운 좋다 아니면 무슨 몸조리 잘했다 이러니까 그걸 꼭 저기 주님의 역사에도 다른 거하고 엮는 분들이 있더라고. 왜 그렇게 엮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를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미옥 집사님 적용과 나눔 가겠습니다. 능력 있는 중보기도를 위해 내 안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기록한 후 서로 나누고 중보기도 하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예레미야 6장 19절처럼 내 안에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쓴뿌리가 뽑혀져야지 이게 탁 뚫린단 말이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저기 어떤 분이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연락 받았는데 제가 2월 20일 날 그분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가지고 설교를 한 게 그거였거든요. 내 안에 막힌 것이 뚫려야 된다. 그게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그거 나누고 기도했는데 예. 내 안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2번까지 읽어보세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기록한 후 서로 나누어 보자. 그럼 병든 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오늘 그거를 한번 나눠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체 다 나누시고 오늘 또 기도로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주에 마지막 주일날 5가 하고 다음 주쯤 6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젠 조직들이 나눠져서 중보 기도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팀 안에서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고 신기할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 노트를 갖고 다니세요. 우리 교회는 다 이거 파일들을 해놓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5팀이 나오면 5개 팀이 그 중보 기도 나누는 이렇게 제가 이게 파일 있잖아요. 이렇게 파일을 갖고 다니셔서 여기 지금 예를 들면은 여기 뭐 나원주 집사님, 박수현 성도님, 또 윤병욱 성도님, 또 최정희 집사님, 조혁 권사 이렇게 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했는데 2월 달에 기도한 게 6월 달에 응답이 된 거지 이게. 예? 저희는 기도 제목을 20년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떠난 다음에 응답된 것들이 있어 또.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신기한 것 중에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이민 교회 와가지고 이분이 아남전자 인사과장님이셨는데 학생 비자로 오셨는데 학생 비자 끝나셨어. 더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영주권이 나온 거야. 난 그게 신기하더라고. 우리가 저도 기도를 하는데 변호사가 안 된다니까 굳이 할 방법이 없대요. 근데 계속 같이 기도한 거야. 그냥. 근데 역사가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이거지. 하나님, 우리 그 조미혁 집사님도 그 직장 위에서 기도하고 오신 것처럼 한 분 한 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것도 기도하고. 우리 또 한 집사님은 방송인이셨는데 여기 오니까 이 치과가 워죽 비쌉니까? 병원 그거는 또 보험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기도했다고. 근데 사라졌어 치통이. 그리고 추나요법이라고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 제목들이 엄청 많다 이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꿈을 갖고 소망 갖고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네. 자, 그럼 1번부터 우리 한순정 권사님부터 제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순정 권사님 뭘 해결해야 될지 한번 나눠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병든 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네, 나누겠습니다. 한순장 권사님 다음에 김민초 권사님, 임경자 권사님 이런 식으로 할까요? 그 다음에 박영희 집사님, 사라 권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온 대로. 네, 가보세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음, 목표를 정해두고 병든 사람의 그 일부분을 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어, 나를 비롯해서 여러 분의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는 거. 네, 아유 감사하네. 신앙이 많이 성숙해지시고. 그래서 내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예요? 쓴뿌리. 나의 쓴뿌리들을 제거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쓴뿌리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나의 쓴뿌리를 엉켜졌던 마음들. 누구한테요? 하여튼 그래서 그 엉켜졌던 마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 오케이. 아니 저에 대한 또 쓴뿌리가 있나 해가지고. 우리 김민초 권사님. 네. 아, 저는 해결해야 될 문제는 더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더 크게 소리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걸 잘 다 못해요. 주님의 속으로.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전부 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경자 권사님 나눠주시죠. 네. 하여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 같은 게 이렇게 자꾸 떠올라요. 그게 그 쓴뿌리죠 뭐. 그죠 뭐 될 것 같은가 안 될 것 같은가 하면서 또 성경 말씀은 자꾸 생각나고 내 믿음이 너를 낳는다. 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서도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참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네.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받을 걸 생각지도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그거를 이제 물질로 자꾸 의심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박영희 집사님. 기도할 때는 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나고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나랑 거꾸로 온 사람도 기도할 때는 기도는 되더라고요. 근데 어, 이제 더 조금 내가 아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사랑을 갖고 해야 된다. 이제 그 면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뭐 좀 거꾸로 온 분이 있더라도 기도는 된다. 근데 더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라킴, 따라 사라킴 어, 박사님 같으시네. 나눠보세요. 예. 나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요, 기도하는 중간에 이렇게, 자꾸, 음,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사람 대해서 기도만, 예를 들어서 병이면 병만, 회복되게 기도해야 되는데, 딴 문제가 자꾸 들어와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자꾸, 딴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를 내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잡다한 생각이 드는 거를 좀 무찔러야 네, 됩니다. 네. 예, 고선희 권사님. 저는 작년 한 해하고 올해 이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평소에 저 같으면 기도를 생각나지 않아가지고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못할 텐데 올해나 작년 이제 한 해 동안은 이렇게 그분들이 생각이 나고 또 그분들을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까 영희 언니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기도를 할 때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이렇게 그냥 건성으로 그냥 기도한다 뭐 그냥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냥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더해 가지고 기도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예, 나온주 집사님. 네,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예, 어, 일단은 기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 일단 엄마가 항상 보시면, 우리 가족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또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기엔 뭐 항상 걱정해 주신 마음이 있는데, 이 말씀의 말처럼 능력 있는 중보 기도라고 하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저희 엄마는 믿음이 아직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늘상 엄마한테 막 세게는 말하지 않지만 엄마 정말 하나님은 계시니까 엄마 정말이야 그냥 가까운 교회라도 한번 가봐. 엄마 내가 막 깊이 들어가면 엄마가 싫어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간접적으로 보이지 않게 작게 작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엄마가 예전에 나 왜 이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엄마 나이가 되고 보니까 저도 또한 같은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프고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치유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를 알 수 있음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과정인데 그것도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엄마가 아신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니까 쓴뿌리라고 하시는데 크게는 말할 수 없지만 저희 가족들 누구나 다 믿음을 가져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능력 있는 네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 나온주 집사님이랑 같이 하는 게 신기해요. 저 이영수 장로님이
나온주 집사님 여기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아멘. 저는 뵙지도 감사합니다. 못하고 그냥 하나님 나온주 집사님 오게 해주세요, 오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왔어. 그냥 신기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연 우리 성도님 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능력 있는 중보 기도팀에 일단 들어오게 돼가지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게 이제 믿음을 좀 이렇게 더 많이 저를 내려놓고 가져야 된다는 게 제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믿음이랑 같은 건데 하느님의 이미지를 닮아서 저희를 이렇게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를 이제 이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그 이미지 중에서 가장 큰 게 오늘도 나눴던 것처럼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거쳐가는 이 병이랑 저희가 싸워가는 그것들을 기도를 하는 게 하느님의 이미지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직 능력 있는 팀에 들어왔지만 능력 있는 기도자가 아니어서 많이 노력해서 하느님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게 사람이 아픈 게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만든 게 사랑을 하게끔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프지도 않고 어려움도 없고 부족한 게 없으면 아쉬운 것도 없고 하나님 찾을 것도 없고 우리가 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받을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정이고 그게 바로 사랑의 학습인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저도 같은 맥락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남편 되시는 분 위해서 건강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그 남편 되시는 분이 화요일 날 새벽 예배에 간증 설교 하셨어요. 박선준 성도님이. 근데 요즘 몸이 아프시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큰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윤병옥 성도님 나눠주시죠. 윤병옥 성도님. 네. 예. 살면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가 있잖아요. 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에 따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 아닌가 싶은 마음이고요. 병든 자를 기도해야 하는 구체적인 신천은 그 마음의 고통이나 육체적인 고통으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그럴 때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병옥 성도님. 같이 중보기도팀 이번에 조연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니키도 같이 조연해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조영욱 권사님, 최정희 집사님, 그리고 조미혁 집사님,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조영욱 권사님. 어, 기도할 때 저도 그 만약에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든지 이럴 때 저도 약간 아까 나왔는데 편견을 내가 아는 생각에 편견을 두고 또 필요한 게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나. 또 그런 마음이 있고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아까 윤병옥 성도님이 얘기하신 이유도 같이 동의하고요. 나가서는 목사님의 말씀과도 같이 이게 병든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낫게 해준 하나님을 믿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 병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이 또 너의 미래도
모든 것을 하고 연결되는 거. 그것을 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 또 기도해 준 사람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기까지 연결되면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조영 권사님. 네. 또 중보기도팀 작년에 1년간 잘 인도해 주셨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우리 최정희 집사님 나눠주시죠. 저도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보단 저도 이렇게 세상적인 것과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제 마음가짐이 어떤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믿음으로 좀 단단하게 세워져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인데 네, 두 번째부터는 말이 끊기네요. 저만 끊기는 거 아니죠? 끊겼어요. 그렇죠? 안 들려요. 예,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건 나오고 두 번째 거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요? 지금 또 나오네. 예, 예. 두 번째 게 안 네. 들렸어. 첫 번째 거는 이제 마음이 요동한다. 음. 그거가 쓴뿌리다. 그랬는데 요동 안 하도록 우리 중보기도 해야 되겠네. 자, 두 번째 게 뭐 안 들렸어요. 두 번째 거 다시. 두 번째는 이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보니까 제가 요즘에 제가 이제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제 기도를 많이 부탁하고 저희 이제 아침 이렇게 계속 연락이 와요. 이제 힘들고 또 안 들려. 또 안 들려. 그러게. 이게 지금 이렇게 자꾸 소통이 단절이 되는 거 보니까 무슨 메시지가 있나 이게 안 들려. 또 들리네. 네. 예, 들렸다 안 들렸다 와요. 아무튼 열심히 기도할게요. 잘렸어. 알겠습니다. 네, 조미혁 집사님 해주시고 수초 할 수 있으면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저도 내 안에 중보기도를 위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저도 그건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갑자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편견 이걸 뛰어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고정관념 때문에 기도의 방향이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아서 이거를 제 안에 있는 걸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너무나 많은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혈우병 환자,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안진뱅이를 서게 했고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정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 방법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질병 상태를 이해하고 그 질병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